40장,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40장 29절에서 31절. 다 찾으셨지요?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이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주제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저는 오늘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 이제 두 번째로 왔는데요. 맨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선교 방송을 이제 한다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기쁘고 이 날이 이상하게 기다려졌어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선교 방송을 하기 전에 저에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 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스타가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화로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은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 했을 때 그 사라가고 웃는 웃음, 그 웃음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시 담임 목사님 스타 되세요. 저는 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만 그냥 섬길게요.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이고 무슨 제가 스타요 하고 피식 그냥 웃으면서 그래도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첫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했죠. 방송을 하고 나서 4일째 되는 날 조회수가 1000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게 느껴지질 않아요. 조회수가 1000이 되고 2000이 되고 그게 느껴지지 않는데 조회수가 1000이 되었다고 막 여기서 에스더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하고 오고 1000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연 이게 무엇인가. 지금까지도 잘 몸에 와 닿지 않지만 그때는 나흘째 되는 날이라 더 몸에 와 닿지 않아. 이게 무엇인가. 이게 왜 이러지? 하고서 이제 이틀을 더 지나고 이제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일을 맞이하는데 저희 교회 김정희 사모님은 굉장히 말이 없으세요. 말이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말을 이렇게 듣기만 하시고 한마디 이렇게 말을 들으려면 한 30분, 1시간 걸려요.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말을 아끼시고 얌전하신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그 사모님께서 김정희 사모님께서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 스타 되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스타 되었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은 뭐요? 두 번은 확정이라고 하셨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스타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또 김정희 사모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도 없으신 사모님을 통하여서 스타가 될 거예요. 스타가 되세요? 아니 스타가 되셨습니다 하고 확증을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이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또 마음의 확증을 주고 이 선교 방송을 통해서 일반의 스타가 아닌 주님의 스타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선교 방송을 축복합니다. 이 선교 방송이 주님 전에 온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쓰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여기에서 29절에 뭐라고 하시죠?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또 일반 직장인도 피곤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제 지하철을 타다 보면요, 학생이 가방을 짊어지고 지하철에 앉아서 푹푹 졸고 또 직장인들이 피곤해서 그냥 젊은이들이 피곤해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근데 좀 나이가 지극하신 어른이 거기 이제 지하철에 거기 이렇게 서 계시면서 그 젊은이들과 장년들을 좀 좋지 않은 눈길로 왜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좋지 않은 눈길로 이렇게 바라볼 때가 왕왕 있는데요. 그 소년들도 피곤하고 이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년들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은 그 소년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겨서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이 나오죠. 오직은 알라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나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나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질지라도 오직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누구를 앙망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을요? 아닙니다. 저를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신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앙망은 무엇입니까? 앙망은 히브리어로 카오아인데요.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한다, 기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길에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고 기대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이러는 것이 앙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시고 어떠한 기다림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 말씀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기 이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큰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듯이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주시나니.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꽃은 꽹가리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새 힘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새 힘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2007년도에 전도사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임을 받는데요.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받으러 나가면 좀 말씀도 줄줄줄줄 외워지고 주님의 말씀도 잘 알고 그래야 전도사 사역을 나가서 이제 잘 이제 그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근데 문제는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 23자의 말씀이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성경과 딱 떨어지면은 그 23자 그 23자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일하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이제 나가야 되는데 주님, 저도 말씀이 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많은 여목사님들이 많이들 이제 갈급을 하죠. 말씀을 이제 이 머릿속에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을. 근데 그 상태로 저는 이제 전도사 이제로 이제 부임을 받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해도요, 금방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주시더라고요. 몇 개월 지난 뒤에 6, 7개월 지난 뒤에 저희 이제 목사님과 이제 같이 개척을 하면서 어느 날 주일이었어요. 어느 날 주일이었는데 이제 주일 예배를 11시에 딱 드리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딱 시작을 하는데 제 마음이 꽉꽉꽉꽉 막 두드리는 것 같고 제 마음이 막 찌르는 것 같고 이 마음편이 너무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집에서 뭐를 먹고 왔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집에서 뭐를 잘못 먹고 왔나. 나는 먹은 거는 오렌지 주스밖에 없는데 그 오렌지 주스가 잘못됐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 계속 막 찌르고 쿵쾅쾅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그 아픔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제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 마음이 막 찌르고 방망이로 콱콱콱 찔러서 제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이건 목사님 왜 이래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 아파요.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요.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영물도 모르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전도서 12장 말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온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받기 못 같으니 이는 한 목자의 주심반이라. 이 말씀을 지금 받으셨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씀을 왜 받아서 축하를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 그 23자의 말씀이 못 외웠던 제가 전도서 12장 11절은 23자가 더 넘죠? 그 말씀도 외워지고 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외워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는 새 힘은 어디서 주냐? 주님의 말씀에서 새 힘을 주시는지 믿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 신기하고, 아니 지금 나이보다 이제 조금 젊었겠죠. 10년 전이니까. 지금 나이보다 이제 조금, 그때도 내가 말씀을 외울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서 12장 주님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저에게 새 힘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저는 주님의 말씀을 외우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새 힘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40장 3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 그러면 자, 여기에서 왜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독수리를 써 놓으셨을까? 과연 독수리가 뭔가? 저는 박물학자는 아니지만 주님이 써 놓으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독수리라는 이 새를 내가 박물학자는 아니지만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저는 독수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어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왜, 어느 때에, why가 중요합니다. 왜 독수리를 써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독수리는 누구입니까? 독수리는 새 중에 새, 왕 중에 왕입니다. 독수리는 공 중에서 왕 중에 왕인 새입니다. 독수리는 이 시력이 사람이 이제 안과에 가면 2.0부터 이제 시력을 시작하죠. 2.0에서 뭐 1.2, 1.0 이렇게 시력이 사람 시력을 측정하는데요. 이 독수리는 눈이 사람이라 비하면 6.0이랍니다. 6.0 너무 밝죠. 6.0인데 1km에 떨어진 글씨 조그만 글씨도 다 볼 수 있답니다. 이렇듯이 독수리의 눈은 왕 중에 왕의 눈이며 너무 밝고 시력이 좋고 해서 독수리는 누가 이렇게 잘 눈을 쳐다볼 수가 없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이 독수리의 눈은 밝고 맑습니다. 또 빛이 납니다. 또 이 독수리는 몸집이 어떻습니까? 이 독수리 날개 한번 보셨습니까? 이 독수리 날개는 정말 너무너무 웅장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웅장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보시며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야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까지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지혜입니다.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는도다 하는데요. 이 독수리는 몸집이 웅장하고 날개가 굉장히 멋집니다. 한 반면에 이게 다리가 굉장히 다른 새보다 다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요즘 남성들에게 얘기하죠. 꿀벅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꿀벅지. 다리가 하체가 강건한 남성한테 꿀벅지. 이 다리가 강하면 건강하다. 그렇게 해서 꿀벅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독수리는 몸집에 비해서 하체가 너무 가늡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면 하늘을 날려고 하면 15m 지상에서 준비 운동을 해야 공중에 날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소명자로 부르신 자는 언제 어느 것에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여 소명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지 믿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님께서 얘야 너는 이만저만해서 이쪽으로 가거라. 너는 이만저만해서 이쪽으로 가거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갑니까? 이 독수리도 지상을 날아오르려면 자기의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15m 준비 운동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소명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독수리는 사람 수명으로 한 70년을 산대요. 70세를 사는데 40년 동안은 그냥 평탄하게 왕 중의 왕으로 산답니다. 왕 중의 왕으로 사는데 이 40년이 지나면 이 독수리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답니다. 40년을 살면 내가 30년을 더 살 것인지 아니면 40년의 이 삶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이 삶을 사는 자들도
삶을 살아갈 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있지요. 내가 누워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하얀 종이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 다 하얗다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해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낭만할 때도 있고 이래야 이 삶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독수리도 40년을 그냥 평탄하게 사는데 30년을 살기 위해서는 험한 길을 떠나야 됩니다.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리는 그 날카로운 먹이를 먹는 부리는 구부러져서 먹이를 먹을 수도 없고 또 날카로운 발톱은 나이가 들어서 구부러져서 어떻게 먹이를 잡을 수도 없고 또 날개는 힘이 없어서 축 처집니다. 이럴 때 독수리는 산속으로 올라갑니다. 산속으로 올라가서 고행이 길을 갑니다. 황골 탈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냐? 150일 정도 됩니다. 150일이면 3월씩 한 5개월 정도죠. 5개월 정도 황골 탈퇴의 시간을 이 독수리는 갖습니다. 그런데 이 5개월 동안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 이 쭈그러진 부리를 절벽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다 쫓을 거예요. 쫓아가지고 이 구부러진 부리가 싹 없어졌을 때 새 부리가 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옛것, 이전것, 내가 몰라서 지었던데, 내가 알고 지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새 것이 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남아있으면 조금이라도 낫지가 않아요. 부리가 구부러진 부리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새 부리가 난답니다. 여기 지금 물이 조금 있습니다. 물이 조금 있는데 이 물이 남아서 여기다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짬뽕이 되죠. 그냥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닙니다. 이렇게 물을 다 마시면 아주 여기에다 포도주를 부으면 포도주가 되고 또 맑은 물을 부으면 맑은 물을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완전히 나쁜 것은 내가 이전에 왕자고 공주고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전에 성도들을 놓고 병을 고치고 내가 이전에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다 나타냈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ing예요. 지금 현재 그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왕자와 공주 내가 이전에 뭐였어?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독수리는 부리가 약해졌을 때 다 깨끗하게 해서 이제 날카로운 부리가 납니다. 날카로운 부리가 났을 때 그 부리로 쭈그러진 그 발톱을 그 부리로 다 뽑아냅니다. 독수리가 다 그 발톱을 뽑아냅니다. 또한 그 부리로 털을 다 뽑아냅니다. 다 뽑아내고 다 없어졌을 때 날카로운 부리가 생기고 또 날카로운 발톱이 생기고 또 나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날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독수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독수리가 이 왕 중의 왕인 새가 공중에서 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즉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르죠. 지금은 이제 종교인과 신앙인은 이제 이렇게 많이들 비유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들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이제 다들 많이들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시월도 있어요.
TV 보는 뭐 시자 나온 며느리들은 시자 나온 거는 먹지도 않는데요. 뭐 시금치 뭐 시자 나오는 거 먹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네 먹지도 않는데 시월드라는 거 방송도 있잖아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얼마 전에 시월드 방송이 있더 그렇게들 싫어하는데요. 그 종교인과 신앙인은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비교를 합니다. 종교인은 무엇이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명절 때, 또 생신날, 또 무슨 기념일 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아가는데요. 그 찾아갈 때는 의무적, 사무적, 내가 가야 하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아가는 경우가 왕왕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들 이제 가까워지고 딸로도 여기는데요. 즉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 그냥 내가 사순절 기간이니까, 내가 부활절이니까, 내가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에만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것, 사무적으로 가는 것, 이것은 종교인이고요.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신앙인은 시집간 딸이 친정 엄마를 찾아갈 때, 우리 친정 엄마가 뭐를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까? 우리 어머니한테 뭐를 해드리면 좋아할까? 이 시집간 딸은 친정 엄마한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주님 전에 가거나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신앙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듯이 150 동안 이 독수리는 이제 새 삶을 삽니다. 아까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독수리는 150년 동안 정말 그 고통은요, 독수리라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리를 절벽에 박는데, 절벽에 박아서 아무 굽어진 부리가 찌꺼기 없이 그렇게 다 박을 때 그 고통은요,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손톱에 가시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프고 자지러집니까? 그 독수리는 부리를 다 없애고 발톱을 다 뽑고 또 그 부리로 날카로운 부리가 생겼을 때 그 털을 다 뽑고 이제 새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핑퐁이에요. 핑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핑퐁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짝사랑은 너무 힘들죠. 짝사랑들 해보셨어요? 짝사랑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냥 나만 좋아서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기예요. 짝사랑은. 우리 주님은 ING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짝사랑은 너무 놀고 힘들고 외롭습니다. 누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합니까? 누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환난이 오면요, 내가 알고 있는 친척들이나 내 친구들 모두 다 피하는 게 왕왕 많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전화를 합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 바빠. 무슨 일인데? 다른 데는 전화도 한두 시간씩 합니다. 근데 나에게 환난이 왔을 때 전화를 하면 나 바빠. 나 헬스 가야 돼. 나 뭐 에어로빅 가야 돼. 이렇게 피합니다. 어느 누가 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에 계신 지금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세계로 열린 방송, 이 선교방송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길지도 않아요. 그죠? 길지도 않은 이 말씀이 마음판에 박아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우리 믿는 자들은 부를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여러분들을, 또 저를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이 축복, 어디 가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묵상할 때나 입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요, 몸의 전율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나를, 주님을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찾을 수 있다는 분이 계신다는 거, 이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도 많이 욕심쟁이에요. 그죠? 주님도 많이 욕심쟁이십니다. 내가 너를 건졌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를 죄에서, 너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으면 나를 영화롭게. 무엇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물질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또 주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증인해 달라 하는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소명은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콜을 하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소명입니다. 사명은 그 소명을 감당해서 이루어 나가서 주님 전에 올려드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어떻게?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증인들, 또 누구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시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으시죠? 새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어떠한 분들에게요?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모든 증인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